할렐루야. 수요 성서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 시간 저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스. 2절입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 아멘. 우리를 돌아보사 간검케 하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이 시간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실까요?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다듬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새롭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고 또 지친 심령이 있다면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연약함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교회로서의 강건함과 이 세상의 전투적인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비우져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되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고귀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고귀하게 여길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있었다면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만족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찬송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주 나의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 구주의 의를 힘입어 구주의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굳건한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오니 오늘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읊조리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절에서나 결실을 많이 맺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부요함과 풍성함의 복을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오전에 모이니까 좀 어떠신가요? 아멘.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항상 믿음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준비된 교재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못 보실 것 같은데 PPT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또 사무실에 문의하시면은 프린터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 여기 못 오시더라도 편하신 시간에 또 복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전체 서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서론에 관한 이야기. 그 전에 저희 먼저 창세기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성경 봉독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성경대학, 성경연구를 제대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국제제자훈련원 좋은 자료를 또 저희 샬롯제일장로교회에 또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부욕해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서론에 관한 부분을 나눌 텐데요. 서론은 여러분 교재 보시다시피 누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 왜 적혀져 있는가 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촘촘히 꼼꼼하게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려고 하니까요. 지금 1시간이 다 되었는데 진도가 왜 안 빠졌지 하는 또 그런 걱정이 되신다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또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좋았다 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 할 만한 게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 5초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저희 가운데 먼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도 계속 저희를 예의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동일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잘 알듯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빛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 안에서 재창조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더욱더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서론 살펴볼 것이지만은 이 안에서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누가 적었을까요? 모세가 적었죠. 네, 모세가 적었습니다. 창세기는 저자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모세가 적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모세오경 전체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성결 구절들을 친절하게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했고 모세는 그것을 모세오경으로 남겨서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겼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모세는 계속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됐고 또 그 들은 것을 잘 전달하여 가르치고 특별히 기록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인데요. 히브리어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가 참 신비로운 책이고 누가 적은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출애굽기가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접속사를 봐서 이것은 한 저자가 적었다. 모세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는 명확한 증거 구절들이 왼쪽에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14절 이렇게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에게 남긴 말씀에도 성경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명확하게 누가 적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올무를 놓으며 물었을 때 주신 대답에도 초막절 절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에서처럼 여러 번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시면 왼쪽에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번 옆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고 장막을 짓는 것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들었고 적었고 기록하였다. 모세의 율법이다. 모세가 적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저자라는 견해가 공격받기 시작했는 시점이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니 창세기 1장만 보고 해석하는 것과 창세기 2장만 보고 해석했을 때 설교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차이가 존재하네, 이야기의 관점과 시점이 다르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과 7장에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6장에서 읽은 홍수와 7장에서 읽은 홍수의 어떤 시간적 흐름이나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해서 머리를 써가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적어서 합쳐놓은 거다. 그러니 이것은 모세의 저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문서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야훼라는 단어와 하나님 호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반복해서 또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자료들을 적어놓은 걸 다 합친 거다. 모세가 적은 게 아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 방대한 것을 또 적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딱 맞게 설득하려고 하는 글이긴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성을 회방하고 있다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산물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이거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 기독교인의 핵심 진리, 모든 가치들이 다 사라져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다루는 연대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 65권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긴 기간입니다. 크게 창세기를 세 덩어리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두 번째는 200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00년. 이렇게 2000년, 200년, 100년의 어떤 큰 덩어리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들. 그래서 보시면은 1장에서 11장에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 알듯이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1장에서 11장이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이것이 대략 2000년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인 12장에서 36장, 4명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200년 안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의 신앙이 빼곡히 적힌 200년의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37장부터 50장까지 마지막 사람 요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약 100년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이 중요하고 네 가지 사람이 중요하구나. 네 가지 인물.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이 중요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중요하구나.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사람. 2000년, 200년, 100년. 창세기 다 읽은 것입니다. 네. 기록 연대는 보시듯이 주전 1446년에서 1406년이 됩니다. 딱 계산을 해보면 여기 40년의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한 1446년, 그리고 주전 1406년은 모세가 세상을 떠난 시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너무 재밌죠? 네. 어디서 창세기가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1장에서 11장에서 에덴에서 하란까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여러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사진 슬라이드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빠졌나 보네요. 그 주변으로 이 초승달 모양의 노란색 표시된 게 안 나옵니까? 네, 저기 우르 보이시죠? 우르부터 애굽까지 무지개를 그린다 생각하시면 초승달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애굽까지 이렇게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동쪽의 끝은 메소포타미아 평야죠. 우르 쪽. 오늘날 이라크 남부, 시리아 동부고, 저기 보시면 작게 나와 있지만 교재 보시면 알듯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농경의 문명이 발전한 우르 지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북쪽은 현재 시리아 북부와 터키 남동부 지역을 가르칩니다. 유프라테스의 상류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그려라 했죠. 서쪽으로 가면 레반트 지역인데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레바논, 요르단 서부 지역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로서 겨울비가 있고 정착 농업과 목축이 함께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서쪽 끝으로 쭉 내려오면은 애굽, 저희가 잘 알듯이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강 농경 문명의 구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애굽. 고대 문명이 태어난 이 농경 벨트가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속받은 축복의 땅이 확실히 맞군요. 여러분, 창세기 원역사의 배경이 되는 에덴 동산은 그럼 어딜까요? 에덴 동산. 제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지역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AI가 참 똑똑해요. 어느 지역 좌표를 찍어줘, 어느 지역 좌표를 찍어줘 라고 하면 구글 맵에다가 그걸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진이 조금 전에 준비했던 사진인데 한번, 네, 저기 노란색 낫이 보이죠? 표시가. 여기가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강,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 상류, 제일 상류의 지점들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서 강들이 시작됩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비송강, 기홍강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티그리스강, 곧 히데겔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상류가 저기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저기 지역쯤이었을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라랏산은 바로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아르메니아 밑에 파란색 닷이 보이죠? 저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과 아라랏산이 있었던 곳이 굉장히 일치하죠.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낮은 지역은 아니었구나라고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왜 노아의 방주가 저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에 이렇게 안 하고 왜 저기 아라랏산에 머물렀을까라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으니까 아마 제일 먼저 묻이 드러났다면 에베레스트가 제일 먼저 드러났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유스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라랏산의 위치를 보아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나와 더불어 나의 형상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이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노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약속. 저희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 있으시면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들의 손에 붙였음이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 동일하게 하셨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마음을 담아서 방주를 짓고 구원함을 얻고 아라랏산에 딱 도착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첫사랑이 하신 그 에덴 동산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와 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 아멘. 저희는 실패했고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다시 시작할게. 다 끝난 것 같아도 내가 방주를 지을게. 다 없어진다고? 아니야, 내가 방주 안에 다 들어가도록 어떻게든 만들게. 하나님이 방법과 설계는 다 하시는 거고 저희는 해야 될 게 뭔가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보다는 쉽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담긴 에덴 동산과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우르와 하란 등이 창세기 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의 지도에 나와 있듯이 12장에서 36장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사진을 3등분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가운데 가나안 지역은 12장부터 36장의 내용, 그리고 애굽의 지역은 37장에서 50장의 내용. 이렇게 사진을 크게 세 덩어리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온 가족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내용을 제가
생략했네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로 경계가 형성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속전속결로 끝날 것 같은데요.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너무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너무 좋으셔서 강의가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는 무엇을 다룰까? 페이지 29쪽 무엇을 이라는 부분입니다. 주제입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new beginning. 시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무엇인가 엄청 고생스럽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을 저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매일 저는 읽어요. 창세기를 매일. 대초에 하나님 창조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오늘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기도가 되게 하게끔 여러분 한번 기도의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빛이 내 공허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던 내 심령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빛으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인류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고 많은 시작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죠. 우주 1장 1절. 저희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창세기를 펼쳐놓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을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시죠.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아멘.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우리 안식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을. 야, 안식일도 이때부터 잘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에 관하여서 요즘 결혼이 참 어렵고 힘들죠. 젊은 세대들에게는 결혼도 시작하셨습니다.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리고 죄도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춤에 그도 먹은지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뱀에 관한 내용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맡으시는 목사님께서 또 나중에 더 다루실 것이고요. 시험에 관한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과 함께 엮어서 이 부분을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왜 좋은 것일까요? 저희가 선과 악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우리 죄성에서 발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뱀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한 거예요. 선과 악을 다 분별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탁 먹고 보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선과 악의 열매를 우리가 담당하려고 하는 순간 저희가 재판장이 되고, 재판장이 되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을 저희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처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선한 것은 선하다, 이거는 악하니 제발 모양이라도 따르지 마라 한 것대로 저희가 살면 되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은 가볍고 쉽습니까? 아멘.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죄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기독교의 여러 복음주의 안에 여러 가지 자유주의도 들어있는데요. 그 자유주의 중에 하나, 그 복음주의 끝자락에 있는 중에 한 교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교파를 가진, 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기침안에 기도하자, 주여 주여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모든 악은 악한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또 저희는 에덴 동산 안에 태어나지 않았고 에덴 동산 밖에 태어났죠. 저희는 그러하니 이 땅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존재로서 후손들로서 태어났고, 에덴 동산이 아닌 깨어진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질병과 사망과 사건 사고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조금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그 깨어진 형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 우리의 현재 이 작은 어떤 인생의 깨어짐과 허망함, 어려움의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안에 정말 작은 점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적인 사건의 이 점과 같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인간 형상으로 보내셔서 죽이셔서 내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시고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인해서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는 방법들을 간구하셨어요. 그래서 희생제사와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나타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 끝이 아니라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문명과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가족 창세기 4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문명, 그리고 문명은 저희가 잘 알듯이
가인의 자손들이 문명을 이룹니다. 그리고 정부가 생겨지고 나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다룹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조건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2장 1절에서 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한 인생을 구원하실 때 조건 없이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으로 갑옷을 입혀주시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근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어딜 가든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든지 저주와 덫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으로 무조건적인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만나게 하시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그런 복이 있기를 늘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데, 오늘도 어떠한 내 과거의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내가 참 힘든데, 오늘도 내가 참 열심히 훈련받고 잘 섬기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만은,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고 연약한데요, 무조건적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게 해주시고 저를 저주하는 자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시작이라는 큰 주제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잘 알듯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아담과 예수님은 죄 없이 세상에 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옛 창조의 머리이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불순종한 여자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요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여인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생명나무는 결국 사망의 나무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짊어진 사망의 나무 그 십자가는 오히려 생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화목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의 예표를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표로 볼 수 있을까요? 아벨입니다. 아벨이 드린 피의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를 우리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스크린에 나와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희생 제사가 나타났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고 동물을 죽였고 동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희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미지로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자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네들 눈 앞에서 동물을 잡는 것을 보셨어요. 보았어요. 피 흘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죽음으로 인한, 또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는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했을 것 같습니다. 다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벨의 제사를 보면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어떻게 피 흘림의 제사를 먼저 보여주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구체적으로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라는 것들을 드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것을 드리는데, 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벨이 이렇게 피 흘림, 죽임당한 양의 이미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홍수와 노아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인자가 오는 때와 비교하였습니다. 인자가 오는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이 슬라이드에 있나요 혹시? 교재에 보면 슬라이드에도 함께 나오네요. 저희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얘기하시고 이 때를 얘기하실 때, 이 때는 악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악한 때. 읽어보니까 죄로 물든 시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떠나간 자리에 자기의 영, 자기의 죄성의 충만함이 자리를 잡았죠.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속화된 심령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멸망될 때까지 못 돌이키는 거예요. 절대로. 누군가 가르쳐주고 훈계하여도 절대 바뀌지 않는, 그것이 죄성이고 그것이 악함입니다. 죄의 끈질김, 죄의 집요함. 때로는 여러분들,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가슴을 쳐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주 진솔하고 솔직한 고백. 정말 이 죄는 가슴을 이렇게 해도 죄가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이렇게 죄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과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연합으로 임하여질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게 매일마다 가슴을 치면서도 복음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멜기세덱에 관련해서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공의로 통치할 왕이시고요,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왕으로서는 통치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통치하시는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중보자. 그리고 제사장은 속죄의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집행 받으셨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어 저희는 단번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삭은 자기를 번제로 태울 나무를 쥐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어디일까요? 모리아 산. 그리고 골고다 언덕은 어디일까요? 모리아 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 북서쪽에 있던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모리아산과 골고다 언덕이 한 곳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골고다 죽음 대속의 이야기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 너무 잘 알죠? 요셉과 그리스도는 모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증거했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를 증거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은을 받고 팔렸죠.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정답이 다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 값은 모두 그 당시 노예의 값이죠. 그리고 요셉과 예수님 모두 유혹을 받았으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야 되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좋은 굿 example이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서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왔으니 사람으로서 담당하는 모든 시험도 내가 먼저 이겨줄게 하고 시작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끝나고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나요? 아니죠. 사단의 시험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천사가 내려와 수종들더라. 아멘.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역경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잘 통과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주님께 오셨던 그 천군 천사들이 함께 내려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저희에게 다시금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늘도 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무죄하지만 정죄를 받았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애굽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참 좋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시험 들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가 시험 들 뻔했다뇨. 그게 아니고 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익숙한데 청년들에게는 강의하는 것이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연륜이 있는 믿음의 신앙인 분들 보시고 성경을 뭔가 이렇게 티칭해야 된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잘 역사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핵심 구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핵심 구절 묵상 말씀, 핵심 구절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고 땅을 정복하고 저희가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미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것만 떼놓고 보면은 와, 어떻게든 무기를 가져서 어떻게든 문명을 발전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성을 쌓고 바베타처럼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정복했잖아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당시 없었던 큰 바벨 성읍을 쌓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했고 땅에 충만했고 번성했고 땅을 정복했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시죠.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땅의 정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땅을 정복하는 인생일까요?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언급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은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또 땅을 얘기하세요. 창세기 3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냥 나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잘 보고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땅 보고 흙무더기 냄새 맡고 먼지 풀풀 날리는 그 먼지 다 맞으면서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제발 깨달아라.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제발 깨달아라. 그러면 어떻게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아담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기 인생이 시작된 그 첫 시점,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깨어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지금 땅의 그림과 하나님의 성령의 물의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땅을 정복해야 돼. 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런데 바벨탑은 아니다, 기억해라. 그러면 무엇을 정복해야 될까요? 이 흙무더기 같은 험악하고 초라한 밭을 갈고 갈아도 바뀌고 싶어서 노력하고 노력해도 먼지만 풀풀 날리는 인생, 그게 너 아담이야. 근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왜? 나의 루아후 성령으로 인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나의 성령으로. 너는 이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정복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오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사람의 역사로 사람을 바꿀 수 없죠. 네. 우리는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바벨탑처럼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연합함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보면은 가인의 문명들, 예술, 농경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문명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은, 죄송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스탑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인생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입니까? 너 잘났네? 그래, 너 잘했네? 그래, 너 돈 많네? 너 능력 있네?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런데 나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사는 사람과 살 거야 하고 언약과 약속의 사람들을 줄줄이 적어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얘기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저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다스리고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된 땅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부서지기 쉬운지, 흙먼지처럼 날리기 쉬운 인생들인지.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시니 생명이 움트고 소생하게 되고 생령이 되고, 하나님 그 생령이 된 자를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처럼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미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처럼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로서, 예배자로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탄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함이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한 1분 정도 하나님께 우리 주님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담비로 우리 가운데 주님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흙처럼 부서질 것만 같은, 아니 죄악으로 부서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인생들, 하나님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좋다 좋다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고 작은 인생이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때 이 점과 같은 작은 인생들 기억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비전과 성령의 미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요 온전한 교회로 살게 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망한 인생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러하였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불러오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다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허물어진 어떠한 땅을 구원케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역사를 오늘 나의 기도,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 곧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착하고 선한 심령, 양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치심과 모든 세상의 더러운 세속화로부터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시간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는 오르나 주치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광의 욕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 머리 위에 주님 치유의 광선과 치유의 기름 부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부르짖으며 한평생 우리 주 예수 간증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서 연구를 마쳤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교제하시다가 또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